제가 읽을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조금 좀 역사적인 기록이 약간 좀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헤롯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BC 4년에 죽었어요. BC. 그러니까 BC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카운트할 때 그때 좀 잘못됐어요. 사람이 잘못돼서. 그 당시에는 뭐 왕이 역사를 카운트할 때니까 로마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왕의 말이 절대 권력이니까 왕이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그렇게 왜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BC 4년 이전에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이제 태어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 4년이고,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건 뭐냐면 동방 박사는 예전에 동쪽에 커다란 문화권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 역사는 그 서구의 역사예요. 서구인들이 해석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희미한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동양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 쪽에 엄청난 문화가 있었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게 꼭 중국 문화만은 아니고 또 다른 문화가 있었다고 이제 추측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추측하는 것 가운데서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스칼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학자였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였고 그 사람들이 왕의 보좌관이었어요. 그 증거가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아주 이상하게 해요. 첨성대는 아주 좋은 거죠. 천문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한 문화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왕을,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려올 때 에스트로놀리지가 이제 미신적으로 변했는데 그게 미신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학문이었어요. 학문이었고 이제 그게 거기서 왕을 보좌하고 커다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지금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를 해석을 할 때 여기 사람들이 쩔쩔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점성술사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스칼라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고, 자기 문화권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스칼라죠. 당시의 문화권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는 꼭 세 사람만은 아니에요. 세 사람은 이제 서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었을 때 세 사람이다. 그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어쨌든 두 사람 이상이고 뭐 어떤 건지 모르죠. 굉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국간에 모여가지고 동방 박사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규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박사들이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마국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별이 나타나고 당시의 이동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동방 쪽에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유아 학살을 하잖아요. 몇 살 아이를 죽입니까? 2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2살을 넘었을 때예요. 2살을 넘었을 때 그때 동방 박사가 경배를 한 거예요. 동방 박사 경사받자 바로 그냥 그 헤롯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피했을 때 예루살렘을 찬탈을 했죠. 그래서 유아들을 다 유아 학살이 있었죠. 그런 거를 뒤져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잘. 근데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에비던스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문화는 서구 사람들의 그 문자만 해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자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자도 우습게 보는데 뭐 우리나라 문자를 우습게 보니까 서구 사람들의 이 시각에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이 알아보지 않고 동방에 있는 어떤 문화권에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이제 경배하러 왔을 때 이제 헤롯이 자연스럽게 맞이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스칼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고 만약에 이제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은 헤롯이 그렇게 맞이할 리가 없죠. 근데 정중하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이게 굉장한 헤롯 왕과 그 당시에 동양 문화권에서 굉장한 그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측하기를 실크로를 통해서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동화 속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들의 시각, 서구 사람들의 시각으로 잘못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말구유도 아닌데 구유에 누워있고 동방박사가 와갖고 세 사람이 와갖고 황과 유황과 모락을 드렸다. 이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걸 제일 중요한 것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본 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는 거. 그 당시 사람 문화에서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됐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At Christmas, idol worship or wobble, and we find daunting historical issues from these verses of the first Christmas. In verse 1, Magi were astrologers and advisors to kings in many old eastern countries. So they were regarded as prominent scholars, and they visited Jesus to the house and not to the manger in the inn when he was already grown up to at least 2 years old due to the first turning of a star and their journey to Jerusalem taking many months in verse 11. Herod the Great was dead in 4 BC, so people have miscalculated the birthday of Jesus, who actually was born before 4 BC.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헤롯에 말할 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배 드리러 왔다, 경배 드리러 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배 드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스칼라고 굉장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이 맞이한 걸 봐갖고 굉장한 최고의 지성이에요. 최고의 지성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으로인 줄 알고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도 가서 이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가 굉장히 커다랗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마인드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무슨 얘기죠?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요. 험불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지성이고 아무리 그 세상의 것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면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그것이 진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경을 봐도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Herod the Great was dead in 4 BC, but the real king is worshipped by people who are humble themselves in verse 2. Magi scholars worshipped Jesus, who was barely recognized as our Savior, as King. Only the humble mind can worship Jesus. 그다음에 이제 진짜 왕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헤롯이, 근데 헤롯이 그때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이제 헤롯이 이제 젤러시가 많죠. 그 envy가 많고, 왜 그러냐면 헤롯은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왕위를 찬탈한다는 의미로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헤롯은 그렇게 포악한, 왜?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은 당시에 그 이제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냐면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된다는 그게 있었죠. 그게 메시아고, 물론 정치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헤롯은 자기가 그 다윗의 왕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찾는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짓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왕,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헤롯은 이제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자기 왕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왜 헤롯이 동방박사에서 온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자기 그 왕이 또 나타날 줄 알까봐 가서 그 사람이 권위가 얼마나 있었으면, 동방박사들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으면 그들이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구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동방박사의 권위가 얼마나 헤롯 왕에게 있었으면 헤롯 왕이 그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동방박사 굉장히 권리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헤롯의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했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이제 헤롯은 또 그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그 성경 학자들한테 물어보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엄청 잘 알아요. 엄청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마인드가 이제 바뀌는 게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잘 경배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 방법으로 어떤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은 그것은 뭐 다른 경전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이 더 낫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경전을 보는 거죠.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 굉장한 문화권의 굉장한 사람이 경배하듯이 그걸 먼 길을 쫓아와가지고 경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헤롯 왕은 바로 지천에 있는데도 경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잘 안 하는데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 그렇게 경배하려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나눠지죠. False kings always have a fear of a rival king, so they are wobbling in verse 3. False king Herod, who was actually an Edomite, not David's line as Jesus, even though he had knowledge of Messiah, the real King Jesus who would be born in Bethlehem. In verse 5, he planned to kill Jesus but failed. Until his death, he would have only wobbling before Jesus and not worship him.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평화죠, 평화. 항상 평화가 있게 되고, 평화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평화를 이제 그리스도께 오는 평화를 알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이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은 항상 워블이니까 항상 트러블이에요. 항상 소동이 있고 항상 마음이 고통이 있는 거는 달리 마음이 분유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오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있잖아요. 소동한단 말이 그거예요. 동방박사는 굉장히 평안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배하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려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소동이에요. 성경을 봐도 소동이에요. 항상 혼동이 일어나고, 성경을 봐도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소동한다는 게 혼동한다, 뭐 그런 뜻도 되고, 마음이 동요한다, 그런 뜻도 되죠. 항상 동요돼요. 항상 동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Without believing Jesus, people can't worship him, but warble themselves.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서 동요가 있죠. 동요가 있고, 물론 동요가 된다는 것이 항상 그 소동이 일어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죠. 그러나 믿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을 준 게 뭡니까? 평화의 왕,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의 왕.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크리스마스에 왔을 때, 팬데믹이나 뭐 이런, 우리 지금 에라에서 팬데믹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잘 보면 됩니다. 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그 평화를 예배드리면서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평온해요. 힘들어도 평온한 곳을 유지해요. 평온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에 예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항상 소동하고 요동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그 요동하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마음을 잡지를 못하죠. 그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복은, 크리스마스의 복은 그 평화의 왕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동방박사처럼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지만, 동방박사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합니까? 몇 년을 걸려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면서도, 물론 지금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아주 고마움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영이 가은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잘 공부하고 취직하는 것들 잘 도와주셔서, 그리고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규준이도 공부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헌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헌이를 잘 보살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평정을 유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결국 이렇게 예배 드렸던 평강이 계속 유지되도록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저희들에게 꼭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